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신지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쓰려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직 야구장 응원은 아주 재밌습니다. 열정적이고 사람들 열정적으로 응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견제구를 던지면 아시죠? 마!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특히 저번에는 우리가 4월 달인가요? 그때 1등을 막 달리는 바람에 다들 이 사직구장이 엄청 떠들썩했는데 결국 그 후로 시들어지면서 몇 위로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가을에 야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야구장에 가면 무조건 재밌습니다. 초반은. 승패가 안 났을 때는 초반은 아주 재밌고 치어리더나 아니면은 사람들 응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군중이 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군중이 모이고 오늘은 군중이 모인 날이면서도 군중이 종려나무를 예수님께 막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입성식에 왕이 들어가는 대관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지를 던져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약간 나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왜 타고 가셨을까? 여러분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그럼 얘가 짐을 실었으니까 또 어린 나귀니까요. 걸을 때 어떻겠습니까? 뒤뚱뒤뚱 걸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타고 가십니다. 말도 아니고 뒤뚱뒤뚱거리고 어색했을 텐데 그걸 타고 가시고 왜 타고 갔는지. 두 번째는 왜 군중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귀를 좀 신기하게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베다니에 이르고 곧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 마을 말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두 제자가 가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쓴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 써 하고 이것을 받아옵니다. 한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기대하는 사람들이 나귀를 키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에서 보면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메시아적 예언이 있었고, 그 메시아적 예언의 가장 다다란 날이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이 시기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있는 이 시기 때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럼 준비하면요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했겠지만 그 준비하는 그 집은 주인공이 되어서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게 되고, 모든 성경에서 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과 나귀 새끼의 중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설에서는 다른 마을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1설에서는 마가의 집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추측하는 거 추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영문과를 보내셨어요. 영문도 없는 영문과 가가지고 전도만 하라고 다녔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영어가 이렇게 많이 쓰일지 몰랐습니다. 또 가서 필리핀 가가지고 다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책을 샀어요. 그래서 책을 사면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사는 것일까? 전공서적보다 수많은 책을 샀는데 영어는 왜 이리 안 되는 걸까? 라고 많이 좌절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요 뭔가 하게 돼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요 진짜 그냥 그대로 인생이 그냥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입수사님 언제부터 이 인테리어를 준비하셨습니까? 33년요. 예, 청년 때 그렇게 춤을 잘 췄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머리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춤을 잘 췄다는데, 그 후로 준비했던 세월이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윤종배 선도님, 윤 선도 언제부터 이거 뭐죠? 철거를 하셨습니까? 34년요. 네, 20살 때부터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춤 안 추고,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기술 하나 준비한 게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어느 걸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죠. 어떤 것을 준비해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 준비는 그 시기에 잘 준비된 것은 우리 평생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보람이사님 경력 단절이었지만 지금은 나이트까지 하시는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을 준비할 때 잘 준비한 것이 평생을 이끌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번 주에 경위사 한번 저보고 영상을 봐라는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 보니까 88세 할아버지가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유창하게. 알고 보니까 이분이 74세부터 14년 동안 74세부터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74세 이상 있습니까? 없죠? 이분 74세부터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88세까지 영어를 준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난 이때까지 농부로 살았다. I'm farmer. 난 이때까지 영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74세의 마음을 먹고 영어를 공부해서 지금 84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낮에 대학교 와가지고 외국인 청년들과 얘기하는 게 자기의 아주 보람인 거예요. 아침마다 굿모닝 팝송인가? 그걸 듣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그래서 영어를 매일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이 상태 이상은 되지 않겠죠. 아인슈타인 얘기합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는데 내일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 했어요. 냉정하죠. 이분 신학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준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진짜 오늘 본문에 준비했던 것처럼 왜 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사실 나귀라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비싸니까 이동수단으로 나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나귀가 예수님이 들어간 것에 탁 들리게 됩니다. 그럼 청어 아십니까? 청어. 네,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어가 여러분 세계의
우리들은 청어라 생각하지만 이 청어가 유럽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물류였어요. 그 청어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있는데 되게 춥거든요. 그러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밀농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밭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밀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는 한 해밖에 안 되니까 농작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가축을 먹어야 되죠. 가축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를 우리도 계속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전부 다 풀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네. 수정쌤 매마다 어릴 때 고기 먹은 거 아니죠? 해봤자 소세지였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먹고 살지만 유럽엔 더 그랬습니다. 더 고기 같은 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가축이 많이 크지 않았으니까. 가축도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겨울이 너무 기니까 식물을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얼지 않는 바다의 생선이었어요. 청어떼가 진짜 중요했단 말이에요. 청어떼가 길을 가는 데마다 그곳은 부유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무역이 활발해진 거예요. 생선 때문에. 그러면 청어가 처음에 프랑스나 아니면 스페인 해역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프랑스가 막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람혁명 나기 일보 직전까지 어디에 있냐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청어가. 그래서 네덜란드가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난 청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청어가 이 유럽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못 살았거든, 동양보다. 근데 그때는 얘들이 그 청어가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청어가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딱 그래요. 나귀가 뭐라고. 주님이 이거 타고 가셨는지. 나귀가 뭐라고. 말 타고 오면 너무 멋있잖아요. 왕의 개선인데 딱 갔을 때 예수님이 말 타고 마차 진짜 멋있게 타가지고 여러분 야곱도 그 고센 지역으로 갈 때 그때 좋은 마차 타고 왔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히 마차 구매해서 하실만 하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이미 군중들도 스스로 나와가지고 왕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모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5절 볼까요? 7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자기 겉옷을 위에 얹이고 그 다음요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벤 나뭇가지를 피며 예수님을 막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때 아주 멋있는 말을 포장해가지고 마차를 타가지고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쓱입니다. 쓱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뭐 타시냐면요 겸손하셔서 의로 우리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되 암나귀 새끼를 타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뒤뚱뒤뚱대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위엄과 온유함, 힘과 약함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는 위엄이 있습니다. 군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 나귀 탄 것은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었지만 그의 약함, 곧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타냈다라고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겸손한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겸손한 왕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바뀌셔야 돼요. 겸손한 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늘 약탈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위인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많은 것이 분포가 군인입니다. 아니면 장군, 독립투사.
다른 사람들 영웅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많지만 우리는 특히 군인들, 독립투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수없이 약탈당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계속 약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 아십니까? 언제?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지금 거란전쟁 보시죠. 이 거란전쟁 때 가장 사람들이 약탈 많이 당하고 고통당하고 전쟁 때문에 또 기근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강감찬 장군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태평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태평시대가 언제일까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순신. 예, 이순신 왜 나니까 그때 유일하게 이 시기만 유일하게 몇 번 안 되는 시기 중에 장군들이 활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일까요? 세종대왕 있을 때. 예, 세종대왕 있을 때 그때는 장군들이 활약하지 않아도 너무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큰 침략들이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왕입니까? 한글을 만든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종대왕 평가할 때 언어의 천재라고 얘기해요. 언어의 천재. 언어의 천재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천재가 뭘 하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뭘 만들며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 왕의 은택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용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 문자예요. 문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그냥 한글로 보내기 쉽잖아요. 근데 일본어나 아니면은 중국어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처럼 발음 바꿔가지고 한자 바꾸거든요. 그 문자를 보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자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글은 어떻죠? 금방 배워요.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한글을 창조할 때 빠른 사람만 반나절이면 한글을 쓸 수 있고 나의 머리가 좋지 않는 나이 든 사람들은 하루만이면 한글을 익힐 수 있다라고 세종대왕이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한글은 위대한 글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거죠? 세종대왕. 그가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글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뭐 하면 투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져요. 그 사람 앞에. 사랑은 어쩌면 사랑받는 사람은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자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분이 뭐 하냐면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낙이 타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겸손하십니까? 우리 삶은 사람들 보시기에 검소하게 살아가십니까? 예전에 어떤 금융의 대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카푸어. 차는 좋은 거 타는데 가난한 거예요. 하우스푸어. 집은 좋은 데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여기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우스푸어들이 이제 이자율이 오르니까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상 갚을 수가 없어서 경매가 종종 나옵니다. 차는 좋은 거 타지만 가난하고 집은 좋지만 돈이 없습니다. 명품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명품은 막 쫓아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재정이 없어서 카드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허영심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남을 너무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뭐죠? 내가 지금 나의 실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 더 좋은 곳을 드러내려고 차나 집이나 명품을 끌고 다니면서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이. 예수님 어떻죠? 명품이 아니었어요. 나귀였어요. 나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신 왕이지만 나귀 탔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십자가의 길, 너무나 낮아지는 길로 갔습니다. 스스로 권능과 능력을 내려놓고 무능하게 낮아지는 나귀 타고 가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해지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부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번에 장례식 있었잖아요. 장례식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냥 사람 자체가 죽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뭐라 생각하죠? 한국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후로 천국이 준비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안도와 안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안심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영원히 끝이라 생각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안혜주 사님 몇 년 살지 모르지만 50년 더 살면 어머니 만나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죠.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다 죽어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공평한 길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 공평한 길로 가고 난 뒤에 보게 됩니다. 어머니를 볼 거죠? 안혜주 사님 보시겠죠? 예, 주님은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그 죽음의 길을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는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타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내가 겸손한 왕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나 너희처럼 낮아져서 와서 이 땅에 죽어가지만 너희는 나 때문에 부해질 거라고 그는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십시오. 무엇이든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때는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월화수 3일 동안 특별 집회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제가 오후 예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시간일 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필리핀 왔다 갔다 하는 이 얘기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다 할 정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특별 집회 첫날 때 나누고자 합니다. 오셔가지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오히려 높여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겸손한 왕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왕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왕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우를 받으면 사람들은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 종류만 먹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살이 좀 쪘는지 모르는데 노회 때 가면은 노회에 큰 어른들이나 아니면 노회 때 이제 노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뷔페에 갑니다. 이번에 4월 5일도 뷔페에서 이 사회복지부에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섬기겠다고 뷔페로 초대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참 가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번 나이 연배도 많고 저희 선배들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개척하신 분도 있고 이제 또 청문대에서 가신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안전하신 분, 안정되게 탄탄하게 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는 후배고 나이도 작고 교색을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리고 존중해주고 존대해줘요. 말 놓는 분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아주 친하게 잘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노예 가는 것이 이제 어른들 만나는 게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목사와 목사로서 대해줄 때마다 대우를 받는다 생각이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노예에 왔다. 이제 노예가 다르거든요. 저번 노예보다 지금 노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큰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대우를 받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뒤뚱거리며 가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가고 뒤에서 줄지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개선 행군처럼 막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 땅에 놓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옷이 많지만 그때는 옷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옷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기 옷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난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나를 구원할 자라고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속옷만 걸치고 그 옷을 벗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옷도리가 있고 바지가 있고 이런 옷이 아니에요. 보통 통으로 짜여 있거든요. 그 속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걸치고 있는데 긴 속옷처럼 이런 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단 말이에요. 겉옷을 던져가지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털털 털고 그 다음에 입었겠지만 옷을 벗는 것은 굉장히 그 밟으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소중한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던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가지고 롯데를 응원하는 그런 인파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응원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로마는 많은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여러 번 더럽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죠?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시기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막 때려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로마 아이들 엄청 때려 패시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하는 전국의 통일을 이루소서. 우리는 지금 세금도 많이 내고 불합리한 일도 너무 많은데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끝이게 하시고 자유를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처럼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온 백성들을 통일하고 힘있게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옷을 던지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분위기가 연상되시죠? 막 연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원과 어마어마한 외침과 구원의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일주일도 안 됐죠. 약 일주일 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가시왕관을 썼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호산나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바뀝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왕으로 되어서 이 나라가 더 힘있게 갈 줄 알았는데 그 겸손한 왕이 무력하게 가시 왕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민족의 배신이 이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있으면 거기서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석유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석유가 나는 곳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진주만 하와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바로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미국과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실제로 전쟁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판 붙죠. 막 계속 붙다가 미국이 결정한 게 뭐죠? 핵폭탄. 그래서 8월 6일인가 그때 핵폭탄을 탁탁 터뜨립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한 번 더 터뜨리면 일본은 망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돼서 8월 15일 날 항복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이제 핵폭탄을 맞은 나라는 여러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맞은 나라였으니까 지금도 그들은 이날이 되면은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피복된 사람 나와가지고 고통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신기한 건 뭐죠? 일본이랑 미국이랑은 가장 친한 우방 국가입니다. 그때는 아픔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베트남 전쟁 때
쉬어가는 코스 어디였냐면요,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뭘 잘 만들었냐면 전자기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바로 일본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아주 친한 우방 국가가 되었어요. 자국의 이익이라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아픔, 우리 조상이가 아픔, 내 주변의 사람 아픔은 상관없이 좋은 걸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다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만약에 근데 이번에 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대기업한테 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도 다자녀나 아니면은 지금 노인들에게 월 100만 원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하겠죠.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당이 어떤 상관없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 당이 반대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당에서 우호적인 마음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줏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게 이익을 준다면요, 거기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럼 뭐 이게 인간이라 표현했지만 작게는요, 이번 주 어제였어요. 어제 우리 주아랑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블루스타즈 주로 하는데 게임했는데 아빠 한 판 붙자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 판 붙자 하면서 붙었는데 제가 정말 가까스로 이겼어요. 제가 너무 이겼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경미 사모님이 그 초등학생한테 이기고 싶나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기고 싶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그 주아가 아빠 나한테 안 돼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한번 제 진짜 주일이한테 한 번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져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아내가 막 얘기해가지고 집중 못해가 그냥 빨리 끝내 져줬거든요. 주일이가 그걸 막 우려먹는 거야. 아빠 나한테 안 돼 그거 막 이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얘기 다시 안 듣고 싶어서 할 때마다 기를 쓰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내 얘기지 않 우리 아들 내면 져주면 어때요? 아빠한테 이긴다고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개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이기려고 기를 써가지고 승리합니다. 우리는 내 것 좀 스크래치 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아들내미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본인은 자기 스스로가 스크래치, 아픔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다음 절이 바로 유다가 배신하니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주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너희들이 기뻐해야 돼 라고. 본인은 손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쁨이 되니까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1절에 보시면 14장 21절 죄송합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잘못 찾았나 봅니다.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6장인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해산의 것, 16절이군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희들 구원받게 내가 지금 죽음일 때 너희가 괴로워하겠지만 너희는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제자들과 인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만 너희는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아셨어요? 좀 이따가 유다가 배신할지. 주님 아셨어요.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게 쌍욕하면서 저주할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라고 군중들이 변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마지막 어떻게 하죠? 저들이 하는 짓은 아버지는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십자가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신 잘하죠. 약속했던 것도 수없이 어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옷을 주님께 그때라도 영원히 아니라도 잠시라도 벗어드리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도 있지만 이번 한 주는 고난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교회 법에도 얘기하고 있고 모든 교회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건 이번 주는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특별히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는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이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자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얘기했던 우리의 잠시라도 옷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배신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언제나 실패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옷을 벗은 것을 기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좀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찬양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이에요. 잘 모르시는 찬양이겠지만 이 찬양 보시면요,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리지만 이루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그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